네. 저희 그 교회의 비전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전에 제가 이제 조금씩 말씀드려서 혹시 기억이 나시는 것들도 있고 그러실 텐데, 첫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첫 번째 비전은 어찌됐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나누고 싶은 첫 번째예요. 우리 전이교회의 첫 번째 비전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부터 살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서 만나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돼요. 말씀은 로고스고, 로고스는 성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도 나누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거는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두 번째는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는데 너무 크기 때문에, 혹은 예전에 갈등의 관계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하고 끝까지 막 같이 가기는 가지만 한 통속에 있지만 마치 버스처럼 그냥 그 가서 다 흩어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 생활은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가족 여행이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늘 또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싸우기도 하고, 뭐 저희 가족은 안 그렇지만 어떤 가정은 막 다투는 가정도 있어요. 보면 가끔 식구끼리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용서하고 참아주고,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가족이다. 이거는 교회에서 꼭 이룰 겁니다. 교회가 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먼저 가족이에요. 그러면서 커져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즘 많이 나아지는 편이지만, 교회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일하고 교회 안에서 모임하고 이러면서 끝나고, 그리고 흩어져서는 세상 생활을 하고, 이렇게 많은 모습이 있었지만 우리는 절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나눠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나눌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스스로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한 것이고, 여러 가지 면으로 그렇게 절약이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데 분명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제 한국의 깡통교회라고 이제 그런 교회가 있는데, 뭐 55%까지도 이렇게 뭐 이제 선교하고 그랬어요. 선교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섬김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같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지금 저기 시리아 난민들이나요, 아니면 아프리카 쪽에 그 많은 그 아프리카 북쪽은 대부분 모슬람 지역입니다. 그리고 중남부가 이제 싸우는 영적 전쟁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그 난민들에게 누가 그 텐트를 보내주겠습니까? 우리가 보내줘야지. 정말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문 닫고 서로 간에 그런 교류를 잘 하지 않죠. 한국도 그렇고, 어려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아직은 재정이 거의 없으니까 생각을 그렇게 많이 지속적으로 못하지만, 없을 때부터도 10%씩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는 재정의 10%는 선교를 하고, 재정의 10%는 구제를 하고, 그래서 20%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해서, 지금은 뭐 한 분 우리가 선교하고 계시지만 그분 이제 박창호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돕고 있지만, 그건 우리 10% 넘을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하여튼 앞으로는 그 원칙을 지켜서 계속해서 해나가려고 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렇게 전이 1, 2, 3가 같이 간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기존적으로 세워지는 단명목회 때 영혼 구원을 애썼던 모습과 지금의 저희 모습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이제 교회가 크니까 가만히 있어도 다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니까 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온 분들 잘 양육하고 그분들 잘 세우는데 중점적으로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 제가 많은 분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양육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아직 몇 명이 안 되니까 이제 천천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지면서 아마 생명을 구원하는 쪽에 더 제가 인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 나갈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져서 더 양육 쪽에 가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와도 분명히 전도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끝까지 제가 이렇게 애를 쓸
그를 이렇게 되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다른 무엇보다 믿음 생활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게 가장 큰 거예요. 사실 말하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뭐 그런 기술이나 뭐 지식 같은 걸 나눠주잖아요. 탄 거 먹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런 건 알려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래 사는 장수도 중요한데 장수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고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어디로 가는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늘 생명을 불쌍하게 여기고 이렇게 전도가 잘 안 되죠. 말을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세상에 이미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셨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말해주고 섬기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접근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는 말로 이렇게 교회 가보자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전도 이렇게 한 그런 경험을 보면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전도를 하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이 교회를 데리고 온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가자 소리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 그런데요. 나중에 교회 나와서. 이 사람은 섭섭하죠.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십몇 년을 같이 친구로 지냈는데 어떻게 나하고 안 오고 어떻게 나하고 좀 훨씬 먼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나왔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런데 나는 네가 여태까지 나한테 교회 가자고 한 번도 안 한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히 내가 가니까 뭐 때가 되면 나오겠지 그렇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너 한번 가볼 생각 있냐? 뭐 자네 한번 가볼래는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렇게 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기화제가 돼서 생각해 보게 되고 결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고 이 땅에서 이렇게 다 지금 적당하게 살잖아요. 힘든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 그래도 다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 영혼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쁨의 삶을 그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그게 우리 네 번째 비전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제 가족 여행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한테 있어서 이렇게 미국에 살면서 누리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여행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특별히 미국은 자동차 문화가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그렇지만 한국 막 맥히고 그래가지고 막 강릉 같은 데나 어디 속초 한번 갔다 오려면 뭐 휴가 때는 정말 너무너무 많이 빌리죠. 근데 여기는 휴가도 다르고 한국은 휴가를 1, 2주일에 딱 몰아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나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안 갈 수도 없고 가려면 너무 비싸고 막히고 그런 경험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미국은 이제 내셔널 파크가 많고 아무 때나 자기 시간에 맞춰 휴가들을 내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한국 갈 거다 그때 공부 마치고 간다고 생각해서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이제 그리고 곧 갈 거니까 이제 그래도 구경하고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캠핑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혹시 캠핑 같은 거 이렇게 가보시고 그런 적 있으세요? 네, 저희는 아주 캠핑 아주 원 없이 다녔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여행도 뭐 옐로우스톤이나 뭐 유명하다는 데 많이 다녀보면서 참 좋았어요. 근데 갈 때 보면 가끔 가스가 이건 주로 운전자들이 생각하는 거지만 간당간당 하는데 그 어떤 데는요 1시간씩 가스 스테이션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특별히 저 어디 가다 보면 한참 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오겠지. 뭐 한 바 하나 있으면 나오겠지 했는데 점점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옆에서 부인들이 얘가 타는지 안 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운전하는 사람은요 이게 지금 앉아서 가는지 서서 가는지 모르죠. 또 애들이 막 화장실 간다고 막 그러면 또 막 찾고 막 잊어. 그런 재밌는 추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텐트 치면서 막 밤에 이렇게 뭐 거기다 구워 먹기도 하고 머시멜로 해 먹고 그런 참 그 가족여행이 참 즐거웠던 저에게는 즐거웠던 것 같아요. 잘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들어보니까 미국에서라도 잘 못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패턴이 좀 달라집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같이 살 때는 같이 지내니까 또 가기 싫어도 아이들이 뭐 하이스쿨 정도까지는 간신히 따라오고 그러죠. 그런데 대학 가고 졸업하고 나가 살고 이제 다 따로따로 살기 시작하면서 가족 여행이 없어지더라고요. 애들하고는 적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요즘 애들 결혼하고 그럴 나이 되고 하면 아니면 그 전에 나이 때 이렇게 되면 패밀리 리유니언 그런 걸 합니다. 그거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집에 다 있는 분들은 괜찮지만 이렇게 나가 있으면
어렵더라도 패밀리 리유니언을 가져서 이렇게 매년 한 번씩 만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그렇게 가족 여행이 참 이렇게 기억나고 이제 더 이상 못 하게 되니까 아쉽지만 그 자녀들이 자라서 한 사람의 성인으로 우뚝 서는 거는 참 자랑스럽잖아요. 그 아이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 아이들이 자기 가정의 가장들이 되어가지고 그런 여행을 또 떠나게 될 거예요. 그게 다 부모로부터 배우게 되고 그게 인생이겠죠. 이제 그렇게 그런 우리 아쉬움, 가족들과의 가까운 관계에 이제 점점 아이들이 자라면서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면서 인생이 참 이렇게 단계가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그 한국에서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단명하는 사람과 장수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를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생각한 게 흡연, 음주, 일하는 스타일, 사회적 지위, 거기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적 상황, 이런 것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여러 많은 계층을 오랫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장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되고 보편적이고 공통되는 요인이 하나 있었는데요. 친구의 숫자가 장수에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많으면 얘기도 하고 속상할 때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게 속으로 쌓이고 이제 그러면서 해소를 잘 못하는가 봅니다. 어쨌든 대부분 친구의 수가 적을수록 쉽게 병에 걸리고요.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더래요. 그래 이제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이 많다는 건 참 좋은 거고 우리 이민자들은 참 그런 면에서 좀 딱하고 이 아틀란타는 좀 한국분이 많으니까 좋은 건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좀 적은 것 같아요. 한국에는 그 중고등학교 친구, 초등학교 친구, 대학 친구 뭐 많잖아요, 그죠? 뭐 특별히 직장 친구 얼마나 오래 갑니까? 직장 생활할 때 그 친구들 보면 전화해서 술도 한잔 하고 사람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로서는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제 새로운 이런 걸 쌓아가니까 서로 마음이 안 열려서 이게 깊이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근데 더 그 어려운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노인분들이에요. 이민 온 가정의 노인분들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민 이제 그렇게 성숙한 분들은 그나마 친구를 더 사귀기 쉽지만 노인분들이 다 성숙한 게 아니거든요. 미성숙한 상태에서 같이 모아놓으면 친구가 되느냐? 친구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외롭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 이민자의 삶의 현실이에요. 그 한국의 2015년 통계를 보니까 요즘은 혼자 노는 시대예요. 우리 어렸을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가서 비석치기 하고 말이죠. 또 뭐 제기차기 하고 뭐 짤짤이 같은 거 타고 뭐 별거 다 하고 놀았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고무줄 하고 공기하고 그다음에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중고등학생 되면 또 하는 거 있겠죠. 그냥 저희 집엔 여자 형제가 없어가지고 제가 본 일이 없는데 하여튼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또 뭐 재밌게 놀고 그랬어요. 뭐 얘기하고 그랬겠죠, 애들이. 그런데 요즘은요. 한국통계청 2015년 결과에 따르면 여가 시간에 혼자 노는 사람들이 60%랍니다. 현재 2015년도에. 지금은 더 그렇게 더 높아졌을 거예요. 특별히 10대하고 20대는 71%, 71에서 75%가 여가 시간을 혼자 씁니다. 상상이 안 가는 얘기죠. 우리 어릴 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맨날 친구들하고 막 여기 자취방에도 가고 걔네들 라면 끓여 먹고 맨날 가서 놀고 저녁에나 들어오고 공부한다 하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고2, 고3 되면 공부한다고 바빴죠. 그런데 지금은 71에서 75%, 특별히 10대는 75%가 여가 시간에 혼자 논대요. 외로운 거죠. 외로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고 아이들 이런 거 뭐 텍스팅도 많이 하고 말이죠.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외로운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주신 해결 방법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쩌면 이 외로움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옛날에도 외로웠을 거예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그 마음속에 고독이 늘 있어서 그 고독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고독.
그 신 속에서의 하나님 속에서의 그 안정을 찾으려는 마음들이 있고 또 인간 자체가 남과 여러 곳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런 이성에 대한 고독이 있고 또 나중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반추하고 생각하면서 또 고독에 빠지고 이런 많은 고독이 있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런 이 고독이 옛날부터 있었겠지만 지금처럼 기계 문명화되고 발전되고 언제나 커넥티드, 언제나 연결된 것 같으면서도 외로운 시대에 주신 방법이 바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 교회죠. 우리는 교회가 뭔지 잘 압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했는데 그게 이렇게 주문처럼 외워서 그런데 그게 이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라는 말은 롤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 당신은 주인님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구원자시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교회가 되는 첫 번째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믿음 가운데 사람들이 교회가 됐어요. 근데 교회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그 재밌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교회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거는 에크는 엑스 밖으로라는 말이에요. 밖으로. 그다음에 에클레시아 할 때 그 클레시아는 칼레오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칼레오는 부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불러내는 거예요. 이리 나와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 중에 부름받은 사람들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그 당시 교회라고 부른 이름이에요. 우리 한국말로는 중국말에서 왔잖아요, 그죠? 교는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믿음을 뜻할 때 그런 교고 회는 모임이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는 어떤 우리가 이제 건물은 아니라는 건 다 알고요. 건물을 상징했지만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교회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근데 한국말로는 그 부를 방법이 없더라고요. 전이 교회 이렇게 하면 우리를 부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저희는 제 생각에는 전이 교회 식구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우리가 식구니까 전이 교회 식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식구로서 함께 뭔가 목적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실제로 그 당시 쓰이던 말입니다. 교회에서 만든 말이 아니고 이제 예를 들어 나라에서 어느 다른 나라에 사신을 보낸다든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파견할 때가 있잖아요. 파송해야 될 때가 있을 때 그때 에클레시아 사람들을 그 우리 신하들 중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 뽑은 사람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이 세상에서부터 불러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거고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려고 부르셨다는 거죠. 이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는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특별한 목적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 자리 모여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봉사도 같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삶도 같이 나눕니다. 함께 살지는 못하지만 그런 공동체도 있습니다. 저는 그 공동체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의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안 돼가지고 못 해낼 것 같아요. 저로서는. 그 워싱턴 DC에 가면 그렇게 한 분이 있습니다. 그 해군으로서 이제 해군 채플린으로 제대를 하고 이제 5, 60년대예요. 아주 오래전에 제대를 하시고 거기에 워싱턴 DC의 가장 가난한 빈민가에다가 큰 집을 하나 사가지고요. 거기에서 홈리스하고 같이 살면서 자기의 그 목회를 시작했어요. 지금 그분이 거기 얼마나 다 돌아가셨지만 그런 공동체를 이뤘는지 몰라요. 그게 세비어 교회라고 부르고 거기에 16개, 5개 정도 교회로 이제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한 교회당 10몇 명씩 해서 진짜 형제자매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사는 건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저에게는 그만한 역량이 없다는 걸 제가 느껴요. 목사 역량이 안 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 이루지만 따로 각각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한 형제자매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거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친구들 우리 옛날에 너무 많이 했는데. 여자들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들은 많이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가. 얘 보이죠? 조금 저같이 생겼어요. 나도 좀 시켜주지 하는 모습. 이참 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런 거 찍어놔서 너무 감사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성경은 볼 때 이렇게 그냥 쭈르륵 보면요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냥 늘 봐왔던 얘기예요. 그냥.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죠. 가르침도 있고 질병의 치유도 있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십자가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영화롭게 했어요? 믿음으로, 그런 말씀, 믿음의 어로 물론 믿음이지만 예수님은 소명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도 그대로 이 세상에서 왜 우리를 부르셨냐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훈련시키시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기쁨과 평강과 은혜로 자비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일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우리 도청 사건 우리가 잘 압니다. 거기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서너 명 중에 찰스 콜슨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분 감옥에서 뭐 2, 3년 있으면서 회개하고 권모술수에 아주 1인자였는 사람이지만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 자기가 감옥에 있어 보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걸 알게 됐어요. 세상에 나가서 적응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리고 일을 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홈리스 중에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에도 감옥 갔다 오면 좀 취직이 어렵잖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 못해 그러면 내가 나가서 프리즌 미니스트리,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 생각을 해서 그분들을 잡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근데 허드렛 잡을 트레이닝 시키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이제 창업, 뭐 아니면 특별한 일들, 또 기술 여러 가지를요 실질적으로 가르쳐서 나가서 독립해서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찰스 콜슨 그 미니스트리가 지금 미국 전국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사람을 진짜 살리는 거지 그냥 잠깐 이렇게 뭐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런 걸 넘어서는 분이 찰스 콜슨이죠. 이분 돌아가신 지 좀 됐는데 아주 열심히 이렇게 해서 지금도 전 세계가 이분이 세워놓은 그 프리즌 미니스트리로 많은 사람이 일어섰어요. 그런데 이분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온전해질 수 없다. 교회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온전해질 수 없다. 이제 이분이 쓴 한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그 마약과 환각 상태에서 여러 명을 살인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감옥에서 사형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라 마약과 환각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사람을 이렇게 생명을 빼앗았으니까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막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막 누워 있는데 이제 시간이 그게 걸리지 않습니까? 막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쥐들이 그 옆에 가서 같이 살고 말이죠. 바퀴벌레가 그 몸에 우글우글거리고 이게 산송장처럼 밥도 안 먹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이제 간신히 버텨내고 있었어요. 그럴 때 거기에 성경 공부를 목요일마다 인도하는 그 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밥이 지나가면서 냄새가 막 나죠. 막 닦기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친구 방을 지나가면서 로스티 예수님이라고 말해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알죠 예수가 누군지. 그럼 들어봤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이 친구가 그냥 입으로 꼼짝이지도 않고 입으로 예수, 지저스. 이 용어는 참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 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있고, 지저스 하면 미국 사람들 영어로서 다가오는 느낌이 있고요. 중남미 사람들 가면 헤수스 그러잖아요. 헤수스. 그 다음에 유대 사람들은 예슈아 그리고 또 그 예수스 그리고는 예수스 이렇게 쓰잖아요. 이 예수스.
그 말 속에 능력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딱 부르면서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서 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밥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고, 밥의 아내 캐티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두 분이 이제 보니까 다른 사람도 있지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친동생처럼 형제처럼 막 보살폈어요. 그래서 먹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도움도 주면서 성경도 같이 공부하고 하면서 이제 식구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에 이 밥이 아주 좋은 제안을 받았어요. 그 해는 이제 그 조지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보좌관을 찾을 때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는 사람으로 이 밥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됐구나 하고 밥하고 캐티가 이제 이사를 막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마음속에 러스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친구 우리 가면 아무도 없는데, 친척도 버렸고 다 아무도 뭐 관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결국 대통령에게는 많은 보좌관이 있지만 러스티에게는 나밖에 없구나, 우리밖에 없구나, 그 생각을 하고 그 자리를 사양을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러스티는 시간이 지나서 회개하고 참된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제 형을 당해 생을 마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밥을 보면, 밥과 캐티를 보면 한 죄수를, 한 사형수를 돕기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희생합니다. 이런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룬 거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밥과 캐티는 목숨을 이렇게 버렸다는 직접적으로 목숨을 버린 건 아니지만 그의 인생의 가장 황금기에 성장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저버리고, 아마 그 두 길이 참 달랐을 거예요. 그 길로 갔으면 정말 다른 사람이 됐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는 그 자리에 남아서 자기 친구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까? 이거는요, 마음먹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가 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밥과 캐티에게 있어서 이 러스티 사형수는 친구, 가까운 친구, 그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형제, 자매였거든요. 이게 교회죠. 교회는 진실로 한 가족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예수님이 이게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서, 보십시오. 내게 주신 영광,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었대요. 우리에게 주었는데 이는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는데 그 영광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영광의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이렇게 다룰 거예요. 너무 내용이 깊어서 못 다루지만 우리는 생각할 때 영광 그러면 빛나는 광채, 영자, 광자가 다 빛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자로 봐서는 막 번쩍번쩍한 그런 걸 상상하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이 영광이라는 거는 카베드라고 이거는 무겁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무겁냐?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깊이, 그리고 어떤 서로의 신뢰의 깊이, 그 다음에 자비의 깊이, 뭔가 묵직한 그거를 영광이라고 불렀어요.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물론 그렇게선 독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한자로 영광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게 달라고 했어요. 하나가 무엇냐?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친구보다도 더 가까운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
결혼을 한 분들은 알지만 결혼했다고 한 가족이 됐잖아요. 근데 뭐 다 아나요? 아직 모르죠, 그죠? 서로 하나 배워가는 것처럼 저희들도 지금 아직 모르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요. 너무 급하게 서로 뭐 나를 마음에 나를 좋아해라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서로 하나씩 알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사귀어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있다가 또 다른 가족이 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또 사랑하고 그를 세워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부름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줬어요. 선생님의 어머님과 형제분들이 선생님과 이야기하겠다고 밖에 서서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는 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고 더 가까이 우리 교회가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다른 교회라 해도 다 믿음의 형제 자매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살면서 이렇게 엉킨 그런 마음에 풀리지 않는 속상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우리를 괴롭히고요. 그게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목사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주님 안에서. 무슨 방법을 써서도 주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미움을 마음속에서 싹 제거하십시오. 없어지지 않겠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못 없애요. 그거는 심리학적으로. 그냥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도 주님의 자녀고 또 우리 형제자매고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늘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다. 특별히 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진짜로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를 영접했기 때문에 한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지막 그 기도할 때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아버지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요 이렇게 불렀어요. 아바는 우리말로 아빠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 이렇게 아이들이 부르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게 아바입니다. 그래서 아빠하고 유사한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꼭 아빠 같은 모양은 아니에요. 어쨌든 아버지라는 말은 정말 우리 아버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버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셨는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도 되지만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자녀들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생활은 제가 이렇게 이름 붙이기를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가족 여행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아까 처음에 가족 여행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막 여행도 가고 여행은 이제 종점이 있게 마련인데 우리의 삶도 이렇게 여정이잖아요. 이렇게 쭉 살면서 단계가 달라지고 높아지고 성숙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정 가운데 같이 가는 거죠. 같이 사는 사람들. 그런 식구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가족 여행인 것이죠. 근데 사실 그 교회 안에 보면 이것이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이렇게 있어요. 내가 성숙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성숙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성숙하고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 상처를 주거나 또 교회에서 뭐 자리다툼하거나 혹은 어떤 텃세를 부리거나 또 위선적으로 행할 때 뭐 이건 정말 못 봐주죠. 위선적으로 이렇게 행하고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세상적으로 교회에서 막 술수를 하고 이런 걸 보면 정말 교회의 정내미가 떨어지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 성경에 보니까 없을 수는 없는가 봐요. 이게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사람들은 그 교회 성도인데 이단 사상을 거기서 듣고 와가지고는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진짜로 있습니다. 교회 가면 이것은 성경적 진리가 아닌데
와서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더라고. 그럼 사람들이 처음 듣는 소리라 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이러고 막 퍼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이단적 사상을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또 빌립보 교회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분들은 전혀 나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 열성적인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다 그런 사람이에요. 순두계는 신티아 이런 비슷한 이름이에요. 우리는 순두계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것들이 생각나는데 다 여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둘이 이렇게 경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빌립보 교회는 원래 선교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거든요. 근데 둘이 막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같이 보면 알잖아요. 둘이 막 저러면 저 인간들. 그런데 그렇게 또 있었고, 고린도 교회는 더 재밌는 게 개바파, 아볼로파, 예수파가 다 있어요. 세상에 예수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파 이렇게 막 바울파 또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가지고 파당이 나눠져서 그거 정말 속상합니다. 교회 안에 파당이 나눠져서 이렇게 하면 정말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게 현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이러한 이단 사상과 분열에 대해서요 아주 강하게 책망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고 그랬어요. 집이 분쟁하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아주 심하게 싸우는 일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말이죠. 집이 분쟁하면 가정 안에 화목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이 기쁨이 완전히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편이 갈라지고 친한 사람 몇 명만 믿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공동체를 잃어버리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마 주님이 가장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분쟁하는 걸 거예요. 근데 다 마음에 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도 세상에 마음에 드는 사람 없어요. 혹시 배우자에 대해서 100% 마음에 든다 그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실 줄 알지만 네, 또 반대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또 그게 네, 그게 자녀들도 그래요. 자녀가 100% 내 마음에 듭니까? 안 그렇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100% 마음에 들어야 든다면 든두고 안 두고 한다면 부모님이 100% 마음에 들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더 그걸 넘어서서 자기 자신이 100%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자신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인내하고 성숙하고 봐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성숙을 자기가 기르는 거지. 그렇게 기르면서 기다려주면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인물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적대하는 그런 죄인의 괴수지만 지금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때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늘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먼저 사랑으로 이렇게 끈끈하게 붙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돼서 협력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입니다. 이거 꼭 이루려고 그래요.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것이고 애써야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방법도 찾아야 될 거예요. 방법도 어떻게 해야 더 또 친해지면 그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간섭을 해.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런 거 해야 돼. 또 예를 들어 차를 산다 그러면 A라는 차를 사야 돼. 이 사람은 선호가 있어요. 사람은 다 선호가 있어요. 고장 잘 나고 안 나고는 관계없어요. 그냥 나는 그 차가 좋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A가 고장이 안 나고 좋아. 쓸데없는 것까지 다 간섭하고 그럼 애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아. 할머니하고 그죠? 갈등 생기는 게 자녀 문제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천천히 가족으로서 성숙함을 보이는 걸 지금부터 배워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천국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기쁘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의 관계가 예전에는 경쟁도 하고 또 반목도 하고 혹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기 일에만 몰두했다면 이제는 다른 형제자매를 돌보는 사이가 되고 주일에만 만나는 그런 잠깐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매일같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하는 사이가 되고 또 같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나누는 이게 알아야 나눌 수 있어요. 아무한테 요즘 신세 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독립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배려하면서 서로 간에 필요할 때 공급하고 나누는 그런 형제 자매 가족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셨어요. 좁은 문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좁은 문에는 너무 좁아서 서로 싸울 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서로 사랑밖에 할 수 없는 곳, 그것이 좁은 문, 좁은 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두 번째 동행에 초대받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동행, 이렇게 한 식구로 살아가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먼저 자기가 잘 서는 겁니다. 우리가 식구에서도 알잖아요. 누가 병들고 자기 자신이 병들고 아프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죠. 팔이 부러지면 팔을 붙들어 매느라 목 고생하고 말이죠. 다 고생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서는 게 우선 가족 중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믿음으로 잘 서야 돼요. 믿음으로 잘 서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잠언 2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칼 집에서 가시죠? 그 집에 칼 가끔 갈아주세요? 칼 가는 거 있으세요? 사죠. 네, 아니면 사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날짜를 정하셔서 그냥 꼭 이렇게 칼을 뭐 바쁘셔서 잘 요리도 많이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칼이 잘 들어야 그 요리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잘 갈아주셔야 돼요. 하여튼 칼을 가는 것처럼 정말 칼은 쇠로 갈거든요. 서로 새끼리